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1168 우리 성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68 에스겔 14장 12, 13, 14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 14장 12, 13, 14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18년 우리 시작됐습니다. 새벽기도도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가는데 참 우리가 예측 못한 그런 참 엄청난 추위와 또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더니 퀸즈 지역도 이틀을 새벽기도들을 다 쉬었더라고요. 뭐 다른 것보다는 더 억지로라도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오다가 사고들이 이렇게 요즘은 잘 나서 그래서 이제 쉬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임하겠지. 올해도 한 해는 참 괜찮겠지. 2018년 무슨 띠예요? 개띠인데 무슨 개띠라 그래요? 제가 왜 황금 개띠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황금 개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황금도 많이 들어올지 뭐 황금 같은 일이 많을지.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인류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는 그런 사람들의 꿈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이 역사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개띠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붙들 거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 땅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2005년도에 저 워싱턴 DC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세탁소에서 손님 바지를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바지가 그 사람이 이제 오랜만에 자기가 직장을 얻어서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한 바지예요. 그래서 이제 바지를 찾으러 왔더니 이 세탁소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내일 오세요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다가 못 찾아서 죄송하다고 머리 굽혀서 소리 하여튼 하고 그걸 사죄를 하고는 돈을 1,000불을 줬습니다. 그 1,000불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수를 했습니다. 얼마짜리 수한지 아세요? 바지 하나 잊어먹었는데 6,000불짜리 수를 한 게 아니고 6,500만 불 수를 했습니다. 6,500만 불. 수가 막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와 아마 여기 세탁소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초미에 관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날지. 그래서 한 2년쯤 지나다가 이걸 진행하던 수를 한 사람이 그걸 좀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얼마에 그걸 다시 진행을 했나 그러면 5,400만 불에 바지 하나 잊어먹었는데 5,400만 불에 세탁소 주인은요 막 아주 밤잠을 못 잡니다. 이게 미국을 떠나야 되겠다고. 우리 가지고 있던 세탁소 3개였는데 2개는 접고 뭐 그러면서 막 힘겹게 그렇게 합니다. 결과는 성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를 했는 사람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워싱턴 DC 행정모의 판사예요. 판사라는 놈이 법을 잘하는 놈이 바지 하나 잊어먹었다고 이거를 막 6,500만 불, 5,400만 불 사람 뻑뻑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요 제가 아주 지금 좀 극단적인 예를 들은지 모르지만은요 LA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노회에서 회의하다가 자기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은 나가서 수를 합니다. 250만 불, 어떨 때는 1,000만 불짜리 막 그 목사를 갖다가 걸면서 막 건축하려고도 안 합니다. 건축하려고도. 희한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옛날부터 지금이나 뒤지고 보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그러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2, 13, 14절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잘못해서 이 땅에다 양식을 딱 끊었다 하자. 그럴 때 살아남을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거기에 칼을 보냈다 하자.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을 보냈다고 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 땅에 전염병을 보냈다 하자. 이게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습니까?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남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가 다 끝쳤습니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곱절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남을 사람은 늘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일단 13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뢰하는 무엇을요? 양식을 끊었다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또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가령 내가 무엇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나라를 확 어렵게 만들었다 하자. 17절 가보시면요. 가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어서 가령 내가 무엇으로요? 칼로 그 땅을 확 쓸었다고 하자.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심판을 내려서 무엇을 내려서? 온역.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참 의료 기술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염병이 확 쓸었다 하자.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겠느냐? 그럴 때 4번이나 가령 이랬다 치자. 그럴 때 살아남을 사람이 누군가? 그럴 때 다시 한번 14절로 올라갑니다. 그런 양식을 끊었을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뭐냐? 생명만 건지시리라. 다시 16절 사나운 짐승으로 어떻게 했다 치자.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무엇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누구만? 자기만. 다시 17절로 내가 칼로 세상을 멸할 정도로 심판을 한다 치자.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무엇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들만 건질 거라고. 다시 19절 내가 전염병으로 이 땅을 친다고 치자. 그러면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누구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누구만? 자기만. 무엇으로? 자기 의로. 이 의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믿음에서 생긴 거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그렇게 일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2018년 한 해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자연계의 변화, 어쩌면 양식의 변화, 어쩌면 전쟁의 소식들, 어쩌면 우리 사는 땅의 정의가 망가져가고 우리 사는 땅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비록 노아와 욥이나 다니엘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만으로 자기를 구원해서 내릴 수 있을 뿐이지 그들의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자녀들, 그 믿음 없는 자녀들도 같이 구원받곤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발 강가, 이제 다니엘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그 지류들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신앙이 돌아와야 되는데 신앙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포로로 잡혀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에스겔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주시는지 그 앞에 두어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자기 발로 오라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무엇을요? 자기 우상을 어디에? 마음에. 아니 자기 발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지 우리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성미로운 우상을 가슴속에 딱 집어넣고 아무도 모르니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머리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예언기도 한번 해주시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2018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는 직분이 있다, 내가 오랫동안 잘 믿었다 그러는데 이 마음속 한 곳에는 내 고집이나 내 아니면 세상에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막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서 음식을 끊었다고 치자, 양식을 끊었다고 치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겠나? 마음속에 그렇게 우상을 집어넣고 와서 머리 조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의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만 살리라. 내가 이 세상에다가 짐승을 확 보내가지고 참 어렵게 만들었다 치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겠는가? 거기에 다니엘, 욥, 노아가 있다 치더라도 그들만 자기 의로 구원을 받지 자손들도 구원을, 자식도 구원을 못 해준다고. 귀한 말씀이면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쉽게 생각하고 치우지만은요, 딱 자기는 자기만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은요,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내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1대1입니다. 1대1.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1대1 배상법입니다.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분의 죽음으로 내 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에게 2018년이 있는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이전에 내 가장 가까이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게 내 자녀든지 내 배우자든지 내 부모님이든지 내 친구든지 그들 가장 먼저 가슴에 품고 2018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는 그분,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2018년도에는 내 가까이서 믿지 않는 매일 만나는 그 사람, 주님 앞으로 나를 통해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기도도 바뀌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목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물어봅니다. 우리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 짓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연약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됐습니다. 이건 우리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2018년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시작해 보자는 거죠. 날씨가 춥고 변덕스럽습니다. 어쩌면 더 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는요, 한 번만 생각해도 이거는 잠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내 배우자는요, 한 번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한 해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황금 개띠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지막 2018년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정금 같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